제가 예전에 그 풍문과도 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차 두 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사고 차주들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격해져서 나중에는 뭐 삿대질도 하고 이제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이야기. 큰 교회의 장로님이 너무 많다 보니 같은 교회에 그것도 서로가 장로인 줄도 모르고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힙니다.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되는 걸까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점점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이제 연말까지가 되면 그간 이룬 성취와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도사님께서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성도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는 화평과 거룩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우리가 맺은 열매와 앞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디서 이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이 친구가 대학원생일 때 이야기예요.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어쩌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제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연구실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힘드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사실 그 일 자체가 많고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것도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교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이 너무 별로래요. 젊은 사람들이 회식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회식 그렇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술 좀 취하시면 술 자시고 취하시면 맨날 이제 험한 소리,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욕, 뭐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세상에 이제 흔한 이야기들이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도입부터 장로님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든대요. 자신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면서 삶은 실생활은 전혀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연구실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아버지를 장로님으로 어머니를 목사님으로 둔 딸이었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친구였지만 교회 바깥에서 교인을 만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 성도님들의 그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분들 어떻게 대하시는지, 네.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며 가며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실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장과 사업장이 저에게 있어서 이제 교육자실인데, 혹여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저의 그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 자주 마주대하곤 하는데요.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많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설교니까 조금 더 일찍 출발했거든요.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찍 출발했는데 오늘따라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클락션은 진짜 몇 번이고 울리고 싶었지만 딱 2번만 울렸습니다. 네. 몇 번 저거를 막 이렇게 칼치기 하고 있는데 나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출근하거든요. 드라마 바이블 켜놓고 이제 시편 말씀이었는데 주님 저 악한 자들 막 이러면서 나보다 이게 운전자들께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나보다 빨리 운전하면 미친 사람이고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바보라고. 네.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네. 이런 이기와 자기중심성에는 평화나 화목이 존재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하던 중학교 때 일인데요. 기도 모임을 처음 이제 만들자고 했고 주로 이제 인도자 리더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기도 모임을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등하교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찍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내릴 때도 카드를 찍으면서 내리면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주변에서 막 다 쳐다봤거든요. 옹송옹송대고. 그런데 좀 되게 민망했지만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하게 되었죠. 이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 친구는 그 친구를 가리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창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벽을 세우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해서 노는 친구들, 일진인 친구들하고도 그 친구들대로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좀 어려운 친구들이나 왕따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고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또 되게 이제 유머러스한 친구였는데, 재밌는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겼던 반면, 지난주에 강도사님 말씀이 되게 많이 이렇게 찔렸어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웃겼던 반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이제 블랙 코미디고 블랙 개그고 나는 화이트 코미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잘 띄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깎였어요. 정말 말씀처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가져다 오는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여러분 전도도 참 잘했습니다. 이 친구가 전도하면 되게 쉬웠어요.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권하면 모두가 교회를 한 번쯤은 와봤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 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과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는 곳에, 또 내가 머문 자리에 평화와 화평이 임하는가, 갈등이 있었던 곳에 화목이 일어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우학교에는 하우인의 다짐이라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서
복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타적 사명을 품은 세상의 샬로마이저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위대한 일상을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샬로마이저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아마 저 문구를 이제 교장이신 김지혜 집사님께서 만드셨거나 리더십이라 기도하시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아서 공유해드리고 싶었었는데 합성어입니다. 샬롬과 아이저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예요. 샬롬은 다들 아시다시피 화평, 평화라는 단어이고 아이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 무엇 하는 행위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전미사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그로 인해 점점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는 세상을 봅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못지않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가 무조건 좋은 건가? 어떤 사람이든 화목해야 되는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을 인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열매 첫 번째는 화평,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분명히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말씀에서도 수차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정의는 구분됨, 구별됨에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따로 이제 구분되어서 구별된 것처럼 말이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었을까요? 술과 담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하고 말고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대단한 골초였다고 하고 또 서구권에서는 크리스천들도 술을 조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께서 아예 이제 금지를 시키셨고 이것이 전통처럼 되어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인들을 볼 때 술, 담배가 하나의 어떤 기준, 삶의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한 번은 학교 반에서 아주 작은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김한결 제도 욕을 한다 안 한다였어요. 그런 토픽을 가지고 네, 설왕설래하는 걸 봤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누구나가 욕을 하니까 뭐 추임새처럼 욕 한마디씩은 던지니까 당연히 쟤도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쟤를 보니까 쟤는 정말 욕 한마디도 안 하더라. 욕 한 단어도 쓰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죠. 그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욕쟁이였거든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찰지게 아주 되게 재밌게 잘했었거든요. 입이 참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이제 말했던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그 친구 때문에 딱 끊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같이 하기 전에 별로 안 친했을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학원에서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두고 막 되게 놀리고 있었어요. 욕하면서 되게 이제 희화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던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한결아, 너희 집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던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욕해도 돼? 와, 자존심 상하대요. 네.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16년 평생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저런 애한테 내가 동갑 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욕을 딱 끊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네. 딱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런 제가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션 스쿨이었는데, 네.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런 제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욕을 하고 안 하고가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제가 구별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유대인들,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의 두 기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 모세는 우리 백성에게 두 가지를 남겼다, 율법과 성전이다 라고 할 만큼 성전은 유대 신앙의 뿌리이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을 이제 박철현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께서는 위험한 거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에 차등이 있다, 차등성. 네. 성전 구분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곳입니다. 네,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사람도 구분해서 구별되어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인은 뜰조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전 문지방도 밟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네, 원래는. 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전의 성전됨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건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 가지 그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이루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지성소,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라 그 어떤 누구의 접근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곳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친히 그 사람 안에 내주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고 또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그 거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평과 또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자리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온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땅은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다른 비유 한 가지를 더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일명 가라지 비유, 독보리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앞서 하신 비유랑 똑같이 농사를 소재로 삼으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도 같다. 그런데 원수가 곡식 가운데서 이 가라지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할 때쯤이 돼서 보니까 이 곡식 열매들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것을 뽑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주인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두고 추수할 때 한꺼번에 뽑아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식대로 창고에 들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36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밭이라는 세상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심긴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교회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세상에 심긴, 즉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화평과 이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들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직장이라는, 사업장이라는 밭에서, 이웃관계와 친구관계라는 밭에서 우리는 거룩한 평화의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선 잘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만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되게 유명한 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중등부 예배 때 소감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온전히 성도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목회학적인 관점에서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양 없이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을 섬기라고 교육자를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면에서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복의 통로로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사명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시기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